화요 모임 오후 집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함으로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새롭게 하시는 모든 역사를 위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사 또한 그 안으로 사랑하사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그 모든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이끄시고 또 지도하시며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영화로운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놀라운 행하심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는 그런 충만한 은혜로 이 오후에 이 시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망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지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지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께 고백해요.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의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어요.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어요. 내 기쁨 되시는 주께 고백해요.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의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낫다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하지 마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고.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목교회 선교의 전국 화요 집회는 거점별 집회 장소에 모여서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배우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 배움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함께 화요 집회로 모입니다. 부산에서는 그 성빈교회 동부산 지역, 또 한비전교회 서부산 지역,
또 충남 아산 지역 등대교회, 한사랑 예전교회, 또 대전 청주 지역, 또 충주 강원 지역은 충주순복음교회, 또 대구 지역은 대구 포도나무교회, 포항 지역은 열방비전교회, 또 서울 경기 지역은 포도나무교회, 또 전북 지역은 전주회복교회, 광주 전남 지역은 예안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부터 NWS 예배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함께 예배학교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셔서 실제로 예배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대학 청년부 NWS 십자가복음학교가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2주간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세물교성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고요. 교육 장소는 선교회 본관 2층 강의실입니다. 강사는 이제 김청길 목사님, 송경열 목사님, 김태주 목사님, 홍철수 목사님이 강사로 섬기겠고요. 대상 학생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가 다 올 수 있고요. 모집 인원은 남학생 24명, 여학생 24명, 선교 헌금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인턴 간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복음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모집 인원 각각 남녀 2명씩입니다. 그리고 인턴 간사는 선교 헌금으로 20만 원씩을 내면 되겠고요. 네 번째, 벌써 이제 여름 학예 수련회가 다가왔는데요.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집회 일정은 대학 청년부가 7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26일 정심 12시까지, 중고등부는 7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또 아동부는 7월 31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선교헌금이겠지, 그죠? 선교헌금은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대면은 온라인 등록으로 7만 원, 현장 등록을 하면 5천 원을 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5천 원이 삭감이 되는 거고, 현장 등록을 하면 7만 5천 원을 다 내야 됩니다. 만약에 숙박을 필요한 분들은 5천 원을 추가로 하고, 만약에 이제 기도사역자나 섬김이들은 3만 5천 원씩입니다. 아동부는 대면으로 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8만 원입니다. 현장 등록은 8만 5천 원, 숙박은 5천 원 추가, 섬김이는 역시 3만 5천 원입니다. 다섯 번째, NGCPP 훈련생을 상시 모집하는데 6월부터는 열망하시는 목회자 부부에 한해서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출석하여 수료하시는 조건으로 1965년생까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10년만 젊었으면. 기간은 매월 1주 첫째 주입니다. 합숙훈련을 하고요. 과정은 2년. 선교헌금은 매월 15만 원입니다. 신청은 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선교회로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필리핀 아동급식 후원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교회는 아래의 아프리카 정기 후원 계좌로 후원자 이름 뒤에 필리핀 넣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보내는 사람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옆에다가 필리핀 이렇게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후원 계좌는 거기에 떴으니까 보시고, 예금주는 아프리카 프로젝트입니다. 일곱 번째, 세물교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갈 귀한 일꾼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선계 총무간사, 주방간사, 전국적으로 K미션, T미션을 담당할 책임자 각각 1명씩을 모집하고요. 성실하고 유능한 젊은 일꾼을 기도하면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는 거기를 확인하시고 문의해 주시고, 마지막 화요 집회 헌금 계좌입니다. 거기 떴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 집회부터는 화요 모임 오후 집회 수도권 장소를 포도나무교회 미래관에서 본당으로 변경을 합니까? 이 자리에서 본당으로 아마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여기도 뭐 좋은데 여기도 다 차지다는데. 다 이해하셨죠? 다음 주에 또 여기 와가지고 2시에 와가지고 왜 예배 안 드리나 그러면 또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헌금에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물교 선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이곳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 또 지역별로 함께 모이는 모든 장소마다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되게 하시고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한 계시가 아버지 있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비춰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동안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일지라도 성령님의 계시로 인해서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비춰지고 또 만져지고 들려지고 아버지 맛을 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이제 해외나 또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도 지난 주간에 일본 다녀왔는데 제가 일본을 꽤 여러 차례 갔는데 갔던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일본이 좀 살짝 좋아지려고 그래서 그동안 일본이 별로였는데 이번에 가서 좀 일본이 좀 살짝 좋아지려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좀 바뀌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신다.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이번에도 우리 여름 캠프가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지속적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그리고 다윗 모든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구약에 나오는 각 사람과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다.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과 싸우러 가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누구도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몇 사람이나? 3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몇 사람이나 영적인 것을 깨닫는다 그랬죠? 여기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뭐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스스로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셔야 돼요? 그분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스스로 찾죠? 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질문을 해보죠. 몇 사람이나 스스로 선행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선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조금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선하지 않은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에이, 그래도 나는 아무개보다는 내가 좀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죠?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고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가 너무나 큰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아무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과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계시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깨달아지려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 한 누구도 영적인 일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누구만이 압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군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일단은 일과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 경험하는 삶 배우는 팀들이가. 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시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 대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에게로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올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누가 역사를 하셔야 되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을 성령을 통해 계시하시고 사랑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계시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는 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깨닫고 아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앞집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또 들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들이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보세요, 오게 하여,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누구에게로?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에게로 오려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하면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는 사람은 뭘 하죠?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인해서 깨닫고 계시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세세토록 영원한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아들에게로 이끌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친구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기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어떤 데는 막 감정이 막 올라와, 막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막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다가 환경이 어려워져.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터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진리가 그 사랑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경에다가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환경이 나쁘면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감정에다가 뿌리를 박으면, 사람의 감정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동문선습이라는 그 한문지에 보면 인심은 조석번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이 되면 흐려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할 때는 막 기분이 좋았는데 저녁이 되면 우울해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기분이 좋든 환경이 좋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하는 일이 잘 되건 잘 안 되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냐? 솔로몬이 시성소에 그 법궤 주변에 쳐놓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두 가지죠. 내가 검어요. 어떤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잘할 때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여전히 나는 뭐하다? 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게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와 실수와 내 연약함을 그분이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내 죄과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 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스스로도 내가 보기에도 내가 대견스러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늘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래도 주님 꼭 참고, 시장에 가가지고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옷 치사해도 주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그냥 참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왔는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내 꼬라지가 또 이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냐?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길수 목사님이 자주 말하는 대로 내가 좀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시고 책망하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거기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닷을 내리고 있어. 배를. 그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것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사울이 지금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예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참 가짜다. 네가 나를 믿는 사람 잡으러 오냐? 나랑 싸우려고 그래? 코웃음 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싸우러 가는 그 사울을 뭐예요? 만나 주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가 금식할 때 아나니아라는 또 사람을 또 보내서 안수하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에 보면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디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그대로 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어떤 스승이나 어떤 설교나 어떤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기도를 한 것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죠.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공부한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알게 하신 분은 결국은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 예수님으로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죠?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그분 스스로가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계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있어봐야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기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우리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것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을 벌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로 계시하시는 거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친히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베드로처럼 초청에 응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초청에 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을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분을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예요?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결국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신 결과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했다면 그거는 지금 이 순간 성령께, 아버지께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구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이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어서 막건 구해 오셨는데, 그리고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근데 아버지 외에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을 통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로 오려면 아버지가 역사하셔야 되고, 또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뭐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고자 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실제적이라는 거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목사님, 진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우리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연 법칙에 맡겨두고 시계가 약 집어넣으면 똑딱똑딱하고 혼자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자연 법칙에다 맡겨놓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냥 천사들하고 그냥 띵까띵까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우리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울고보고 막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겨우 나타나가지고 왜 자꾸 귀찮게 하냐,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이거 알았어, 그거 할 테니까 다시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저 천국에서 그냥 천사들 데리고 그냥 노래라 불러라,
그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나무 이파리로 부끄러운 데 가리고 숨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하고. 근데 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의 옷이 또르르 말려가지고 또 드러나고, 또 또르르 말려가지고 드러나고.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놈들아, 몽둥이 가지고 내쫓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럼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관계입니까? 개인적으로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뭐 재단사가 돼. 야, 너 키 얼마야? 어깨 얼마? 가만히 서 있어봐. 얼마나 되나 제복에. 길이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질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너무나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날이 서늘할 때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오셔서 건일 뿐만 아니라 타락한 다음에도 오셔서 그들의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걸 아시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들의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6장 1절부터 13절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걸 보면 이 사라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시바지 해놓고는 언제고 시바지 하니까 대든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내쫓고 말이죠. 그래서 하갈은 이용당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사라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그녀는 이제 막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애도 죽고 나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해는 뉘엿뉘엿치고, 야, 누가 이 천하에서 이 나를 이해하겠냐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사라의 입장이 하갈의 입장이 돼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내가 여기 이루고 있다는 걸 어떻게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를 테고 누구도 몰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아, 하갈아, 내가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지? 내가 여기 이러고 있다는 걸? 난 아브라함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홀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랬어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들. 얼마나 여러분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혼자 막 하고 막 울잖아요. 누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를 더군다나 나는 몸종이에요. 누가 나를 여기서 관심이나 갖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아, 하갈아,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설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시고 그녀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아시고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하갈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개인적이고 실제 사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이야기 하라 그러면 아마 한두 가지는 다 간증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 또 4장 29절 30절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그는 특권을 갖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와, 그럴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은 가장 신났던 게 뭐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진짜 받으시는구나. 내 마음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을 재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야, 솔로몬 너 기도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기도다. 야, 내가 막 감동이 된다. 야, 내가 네가 원하는 지혜를 줄 거야.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게 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 장수도 내가 너에게 줄게. 와,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이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신약에서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모여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같이 식사하고 같이 거닐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와, 이게 얼마나 개인적이고 실제적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죠. 얘들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앞서가면서 먼저 길을 닦아라. 그 어려운 과제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개인적이고 사실적이냐면, 아이고, 이것들이 가다가 또 얼마나 또 힘들까. 그래서 그냥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얘들아, 너희들 그냥 가면 인정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뭘 줘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고 병도 고치는 능력도 주고 내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줄게. 너희들 그냥 가면 안 돼.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무식한, 그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자란 그들을 그냥 보내면 밥이나 제대로 얻어 먹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이들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능력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걸 다 줘서 보내는 거죠. 그때 이들이 갔다 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하는지 즐거워하는지 형편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 하나님은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 마이크로 그냥 머리를 그냥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렇듯이 이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서로 착고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혹시 도망갈까봐.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처형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겹겹이 막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누가 오겠어, 그죠? 지금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 좀 구출해 주세요. 근데 알아. 베드로가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아이고 안 될 건데 뭐. 헤로드 왕의 그 왕들의 그때 만약에 제수를 놓치면 제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대신 처형을 당해야 돼요. 놓치겠어요? 놓치면 내가 죽는데. 그러니 뭐 끝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포기하고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도 뭐 여기까지 오시겠어? 뭐 그랬을지도 몰라. 잠이나 자자. 들어놓고 자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 베드로, 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빨리 일어나야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죠? 뭐처럼 생각했다? 환상은 알 거고 내가 지금 꿈을 꾸나? 꿈을 꾸는 줄 알아 자기가. 아, 지금 꿈속을 해서 기분은 좋구나. 주님이 나를 알고 날 여기 건지러 오셨으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밖으로 나갑니다. 자꾸가 착착 채워지고 꿈에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천사가 베드로 보고 가라 그러고 천사는 사라져버려요. 그제서야 뭐예요? 베드로가 아, 이게 꿈이 아니라 사실이로구나 할 만큼 극적이었어요. 교회도 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데라는 그 교회 가서 문을 들었더니 로데라는 여자가 누군가 하고 나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막 누가 문을 두드려. 그래서 나와 보니까 베드로가 왔어.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막 문도 안 열고 쫓아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야, 로데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 지하 감옥에 어떻게 하나님이 가서 그를 건져내겠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마 베드로의 유령이 온가 보다. 유령이.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유령도 문을 두드리나? 나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네.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기적이 베드로의 목숨을 구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내일이면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주님도 여기까지는 못 오시겠지.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이십니까? 우리 그러죠. 아유,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수님하고 지금 예배드리면서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오셨죠? 하나님이 오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환상을 통해서 쫙 보게 하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요한의 세대로부터 이날까지 교회들에게도 진정한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과 인격이 사랑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돼야 사랑을 나누지. 안 그러면 짝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역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관계는 그냥 책 속에서 느끼는, 소설책 속에서 느끼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관계, 실제적인 그런 관계. 여기 앞에서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관계들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갈망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갈망을 현실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말 같은데 왜 난 안 느껴지지?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쫙 훑었죠, 그죠? 그분들은 다 뭐였어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 변하셨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셔서 우리를 그분과의 그런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과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 그러고 열심 내는 거, 그것은 뭐라 그랬죠? 남의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 같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뭐라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이르러 뭐 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네.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어요. 가족들도 희생시키고, 주님 일하다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교회 짓다가 죽기도 하고. 아까도 어떤 분들 어떤 미국 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000평을 샀대요. 10,000평. 근데 목사님은 무슨 암 걸리고, 사모님은 여기에다가 몇 개인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좋은 거 박는 거 있잖아요. 피스 말고 이거 관을 박는 거 있잖아요. 심장이 피가 잘 안 돌아가지고 박는 거, 그거 몇 개 받고 결국은 목회 포기하고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 누굴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겠죠. 그랬을 수 있죠. 본인 입장에서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없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쳐가지고 넉다운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미국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내가 그 힘든 데서 내가 10,000평 땅을 사가지고 치유센터도 짓고 뭐 교회도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멀끄러미 바라보고 있어. 넌 누구냐? 너 나 알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내가 몇 개 막아가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난 몰라요?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만약에 근데 그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했다면 그건 뭐 몸이 그렇게 되고 힘들지 모르지만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불행히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고립된 영역으로 제한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죠? 필요할 때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개인적이고 사실적이 돼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개인적이고 사실적이 돼야 돼요. 운전할 때도, 일터에 가서도, 운동할 때도 주님은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는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관계.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냐. 근데 만약에 관계는 안 되는데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이렇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다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나? 라는 문제까지도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초청하시는 거죠. 어디로 초청하시냐?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그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사역도 중요하고 또 뭐 일터 사역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 뭐냐?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죠. 다시 설명하지만 그런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아까 그분처럼 미국에서 10,000평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은 그분은 거기서 일하다가 몸 다 버리고 이제 사역이고 뭐고 이제 다 팽개치고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가운데서 그 관계보다 어떤 것도 우선시 돼서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초청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으려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시해 주셔서 나오게 하신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관계 가운데, 그것도 어제는 관계가 잘 되는데 오늘은 안 되면 안 되지, 그죠? 어제도 잘 돼야지만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이 관계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소중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니까 좋죠.